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버이로 살아가시는 모든 아버님과 어머님들에게 한 자녀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애쓴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요. 너무 궁핍해서 환갑을 넘긴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먹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라고 돈을 주니까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 돈으로 권총 2자루를 삽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다시 내어 놓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님이 어느 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서대문 형보소에 15년형을 받고 갇혀 있을 때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밖에 없는 면회를 하기 위해 서울에 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늘 위로해 주실 것이다.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거라. 김구 선생님이 민족 지도자로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위와 같은 어머니, 아마 어머니 이름들을 잘 알지는 못하실 텐데 어머니 이름이 곽낙원 씨입니다. 곽낙원. 이 곽낙원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주님을 목자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되죠? 약하기 때문에 맹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뭐가 발달하냐면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목자의 소리 아주 잘 분별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항상 그곳은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곳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죠. 맹수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들을 잘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줄 압니다. 특별히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는 일에 힘을 씁니다. 광야로 이루어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좀처럼 눕지 않는 양들의 특성상 목자를 따라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행복함을 느낀 양들은 종종 눕기도 해요. 그만큼 안전하다, 그만큼 배부르다, 그만큼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으려 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와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요르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베두인족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골짜기 같은 길들, 이런 길들을 가게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뭔 모습인지 몰랐는데, 요즘 기계 좋잖아요, 전화들. 그래서 이 줌 확대를 해가지고 쭉 끌어당겼더니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길이 정말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는 길들을 양들을 몰고 가는 이 목자를 보니까 참 위태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목자가 쉴만한 물과 푸른 이 초장으로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골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앞서 제가 아찔한 절벽, 이 경사지를 간다고 했잖아요.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길들. 그러니까 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뭐가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워요. 성경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짜기에는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숨어 있죠. 언제든지 양들을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 숨어 있는 맹수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때 선원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지 않죠.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 목자의 지팡이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에 들고 나갔던 게 뭐죠? 양을 모는 막대기였잖아요. 양을 모는 막대기.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를 양으로 보냐? 이 막대기 갖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비웃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막대기로 나는 뭐 했어요?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곰을, 때로는 사자를 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었던 지팡이가 골리앗의 칼과 창에 비하면 전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의 지팡이는 누구와 함께했던 지팡이이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지팡이입니다. 이처럼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한 마리 양이었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앞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끈질기게 맹수들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이 집의 주인인 목자가 그 위태로움을 알고 자신의 장막으로 양인 우리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목자이신 주인은 강력한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이고, 먹잇감 놓쳤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죠. 주인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대접합니다. 그뿐 아니라 향기로운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아주 극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귀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귀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붓죠?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오. 네.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하게. 300데나리온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 밥을 먹여도 몇 끼를 먹일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주인인 목자를 따라간 양들은 그렇게 귀하게 호의를,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호의예요, 호의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늘 따라가기만 한 거잖아요, 양들은. 그죠? 양들은 따라가기만 했어요. 위험한 곳에서 맹수들의 공격 속에서 주인인 목자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목자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존재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호의보다 더 큰 호의를 누리게 됐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잔이 넘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칠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거하기만 하면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런데 이 집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수들의 공격을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다니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인 목자가 놀라운 제안을 해요. 이 집에서 살래? 여러분은 이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는 이 집에서 사시겠어요? 살지 않으시겠어요? 사시고 싶으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 잔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말하기에도 너무 버거우신지. 네. 아마 이 잔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의 역사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뭘 해야 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주인인 목자가 이 집에 양인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제안 해야 하지 않아요? 이 집에 살래 안 살래? 이런 제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함께 살고 싶으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신 목자가 자신의 양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돌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뭐 하겠다? 믿고 따라가겠다. 시편 23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양 대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때요?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분에 넘치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가는 집이에요. 흘러가는 집. 그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잔을 풍성하게 받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놀라워요. 그런데 특별히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붉은 피로 옷을 씻었는데 눈과 같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빨간 물로 옷을 빨면 어떤 색깔이 들죠? 빨간색이 들잖아요. 그것도 붉은 피로 빨았는데, 근데 붉은 피로 빨았는데 하얀색으로 변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왜 그러느냐?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하얗게 빛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는 자들은 새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심판이 잠깐 멈춥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앞에 찬송하며 줄지어 서게 됩니다. 구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무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박해를 받던 양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던 양들, 바로 그 양들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들로부터 환난과 핍박, 박해를 견뎌야 했던 양들이 주님 앞에 지금 모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다른 세상의 무리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온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온 양들을 그 피로 희게 속죄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때 우리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하반절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번 더 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양들의 고백에 천사들이 화답하고 경배하면서 찬양합니다. 7장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흰옷을 입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성전, 장막,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 주인인 이 목자를 통해서 장막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던 모든 원수들이 그저 바라만 볼 뿐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은혜를 노래하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은 저 광야집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연약한 양들을 이끄신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양들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은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써 참된 평안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셨던 바로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목자는 하늘의 집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일시적인 안전과 보호, 평안은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 어린 양 구원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는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문의 역사도 이런 가문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에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큰 은혜의 잔이 넘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주님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그래서 6절은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꼭 우리는 이 삶을 따라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 또 가문의 역사 이루어가면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을 마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